예수님과 동행 일기를 왜 해야 되는, 나눔 방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유익은 무엇인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이 영성 일기를 교인들하고 남자 교우들하고 같이 시작했을 때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이 일이 나에게는 닥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하고 이걸 나눈다는 것이 제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남편이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20년 이상 기도하는 기도직인 사모님들이 한국뿐 아니고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같이 사역을 해야 될 때는 만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나눔방을 개설하고 사모님들하고 같이 일기도 쓰고 기도 제목을 올리게 됐는데,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영성일기 나눔방이 시작된 효시가 되었고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지속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라고 해서 모든 사람과 이 일기를 다 나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눔방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인원이 너무 많으면 다 나누기가 쉽지 않고요. 또 너무 막 두 사람 이상 하고 이런 데는 그룹 다이나믹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너댓 명, 6, 7명, 10명 안쪽에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동성애 사람들과 이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닫힌 나눔방에서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지금 5단원에 나눔방이 있는데요. 제가 교재를 처음 대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일기를 잘 쓰게 되다가 마지막 단원쯤 가면 나눔방을 열어야지, 이건 중반부터 나눔방을 왜 열라 그러지?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혼자 쓰다가 잘 쓰게 되면 나누는 게 아니고 나누는 게 먼저 시작돼야 쓰는 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나눔방을 해야 하나요? 나눔방의 목적이 뭔가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단원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실 때마다 탄식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미혹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하루아침에 이단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루아침에 미혹에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때문이든지 상처 때문이든지 마음이 완고해지는 단계가 있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가도 너무 쉽게 다시 굳어진다는 겁니다. 주부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집안일은 하도 해도 뭐죠? 표가 안 나고, 안 하면 어때요? 표가 나요. 그죠? 네, 여러분, 마음을 일부러 완고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굳어지고 완고하게 될까요?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하루만 지나도 굳어지고 완고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고 싶은 때 있으시죠? 아우, 나 좀 내버려 둬, 가만히 놔둬, 이런 말 하고 싶죠?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마음은 한번 굳어지면 스스로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서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여 지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 나눔방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눔방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돕자는 이유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뭐지요?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지만 세 사람이면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지지하고 돕자는 것입니다. 영성일기는 근본적으로 주님과 빛 가운데의 교제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는 일이 잘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나눔방 식구들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는 걸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도 함께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이 테러가 차단됐다 그랬는데요. 저도 1년이면 아주 아프거나 뭐 이런 날 빼놓고는 거의 360일 정도는 일기를 쓰거든요. 매일 꾸준히 쓰는 제게도요, 어느 날 이런 마음이 찾아와요.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다 집어쳐야지. 막 이런 마음. 나 절대 안 할 거야. 내일부터 집어칠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날, 나의 그런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말씀과 기도가 내게 형식적이거나 없었던 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굴곡이 없도록 유지시켜주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주님이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일본에 사모 세미나를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세미나를 잘 마치고 이제 나리타 공항에서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갔던 팀인 사모님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이번 주제는 후회 없는 부르심이었잖아요. 지난번 인도네시아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다음에는 어디 가서 무슨 말씀으로 세미나를 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다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시간에는 마치 제가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모님, 다음에는요, 우리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의 주제는 동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답을 하면서도 이게 뭐지? 다음엔 중동 같은 데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영성일기를 쓰는 어느 날 저녁에 그 생각이 불현듯 나는 거예요.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곳 어디지요? 주님과 동행을 환영하지 않는 곳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예수 믿는 걸 핍박하는 어떤 선교지가 아니고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정말 주님 사모해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저의 갈망입니다. 이 마음이 거짓이 아니지만 한편으로의 저의 마음은요, 좀 내버려 둬, 가만둬, 왜 이래, 이러고 있는 마음도 제 마음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마음 가운데에서 제가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이 갈망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나눔방을 만드는 일이요, 사실 참 어려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깨지고 연약한 마음을 보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목회자나 사모들에게는 좀 그럴듯한 믿음의 모습을 지체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눔방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빛 가운데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나눔방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일기를 쓰는 초창기에 그렇게 일기에 썼던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초창기에는 그런 고민이 제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날 일기에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벌거벗은 자로 서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나는 다른 지체들을 거울 삼아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겠다, 이렇게 썼던 날이 있습니다.